역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이제 세부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좀 찾고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잡고 유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자 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기도만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근데 우리가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걸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지경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삶이 바뀌고 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로가 전도와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모습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도, 봉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발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봉사는 예수님이 주신 이웃사랑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해. 이거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까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대해서 뭔가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요? 이웃 실천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계명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 내 신앙생활이 실천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와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사회참여죠.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대한 얘기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지난주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 때문에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교회 밖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의 행사예요. 또는 사회,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걸 해서 불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봉사는 크게 하나는 교회 밖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된 것으로서 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겨야 되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섬겨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사실 교회 안에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가 이제는 튀어서 사실 교회 밖의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그 사회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 거 보면 기독교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든가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교회 밖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 봉사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교회 이슈는 뭐냐면요,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가 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교회 봉사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지쳐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CCM 그룹에서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지친 청년들, 이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랩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봉사를 하지 않아, 또는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 이런 것이 문제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 교회가 너무 누군가의 봉사를 강요해, 그리고 교회에 누군가가 지쳐 있어, 봉사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교회 봉사로 인해서 뭐 일종의 말하자면 되게 지쳐서 이제 그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돼,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 교계 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청년들의 교회 봉사, 이게 문제점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뭐 몇 시까지 얘기를 뭐 원칙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원이든지 간에 청년이든 간에 장년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봉사의 문제 또는 그 불평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가 분명히 뭔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기에 일어났던 교회 봉사의 문제입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뭐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 사도들이 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융성해지고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제 활동이 일어나니까, 즉 교회 안의 서비스죠.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그 일을 그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잘 받고 누구는 잘못 받고 누구는 잘 환대받고 있고 누구는 소외당하고 있고, 이런 불평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일을 신경 쓰냐고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교회에서의 그 사역의 문제들 또는 교회 봉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그냥 괜찮아, 그냥 참아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다는 거죠.
뭐 직위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집사가 세워진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철저하게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구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집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봉사와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교회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봉사와 관련돼서 원망이나 또는 아니면 불평이라든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거는 그냥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봉사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봉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고 또 그 봉사의 개념을 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청년들 교회 봉사로 지쳐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문제 본질이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봉사를 지쳐 있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분명하죠. 하나는 청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봉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두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지금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봉사 문제, 봉사 때문에 지쳐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청년의 문제일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청년의 문제로 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전에는 청년 말고 봉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아니, 있었어요. 장년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청년들만의 전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내재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전에는요, 사회 문화가 어쨌든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문화 자체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좀 터부시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공동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게 경우여서 우리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적인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작년에는 과거의 공동체 문화, 공동체 우선주의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힘든 것들, 봉사에 지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인해서는 장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다 지칠 수 있어요. 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장년들 같은 경우는 참아내고 어쨌든 견뎌내야 된다고 했지만 청년들은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러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이 하는 일인데 작년과 청년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의 그 불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쨌든 장년들도 예전에 힘들었지만 그것을 얘기를 안 했을 거,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고, 청년들은 표현했을 뿐이고,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 장년이 그분이 아니라 봉사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좀 문제죠. 성도들의 문제겠죠. 성도들이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 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자꾸 청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청년들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성도들의 봉사를 참여케 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효율성이나 어쨌든 뭔가 공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연구하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보이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뿌리겠죠. 영적인 또는 믿음의 특성의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인식이 좀 우리가 어떤 봉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봉사에 관련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또는 중요한 그 해석의 틀은 뭐냐면요. 은사랑 연결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얘기하면 다 뭘 얘기하냐면요. 은사 얘기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그런 탤런트가 없어요. 나는 이 탤런트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잘해요. 나는 이런 게 전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난히 뭘 얘기하냐면요. 봉사와 관련 얘기하면 탤런트 얘기를 합니다. 탤런트 은사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김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원칙은 뭡니까?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 은사에 따라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의 수요가 딱 생겼어요. 그럼 우리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뭐지? 그럼 내가 받은 은사와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우리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딱 교회의 필요성이 딱 있게 되면 뭐냐면요. 내 은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거를 못하는데 이걸 잘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큰 차이, 교회에서 이 봉사와 관련해서 이 틀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봉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차원에서, 즉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봉사를 해하고 참여할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참여할 사람들은 나는 그걸 잘해요 못해요 라는 거죠. 뭐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재정행정부 했는데요. 경배와 찬양팀 모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팀 할 사람을 뽑고 있어요. 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필요한 거는 뭡니까? 경배와 찬양의 싱어라든가 악기를 다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각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나는 은사가 뭐지? 난 노래를 얼마나 잘하지? 난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지? 내가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다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차원, 공동체 차원과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공급. 분명히 이것은요,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에서는 유지가 되니까 필요하니까 잘할 수 있는 놈도 자꾸 뽑아요. 믿음 좋고 헌신할 수 있는 놈 뽑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은사가 맞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은사를 가지고 나 못해요 라고 도망간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구한테 쏠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사람들? 바보같이 노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해요.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이 몰리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모든 일을 다 그 사람이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요. 지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봉사의 필요는 공동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 은사는 달라.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봉사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희생돼야 되는 거고 누구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건 너의 문제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봉사에 지친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그 사람이 떠나면 걔가 믿음이 없다고, 걔가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 꽂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닐까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행태,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교회에 합당한 것일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우리를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봉사를 명령하시던 그 성경의 말씀과 내가 합당한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얘기보다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은사에 따라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적으로 교회에서의 봉사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뭔가 실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떨어져 가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떤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야.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돼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원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할 그 존재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인간을 모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걸로 고백될까요? 그걸로 증거가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가 나하고 하나 됐어. 즉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교회는 똑같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뭐를 위해서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해요. 근데 교회는요.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누가 원하는 걸 합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동호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걸 합니다.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걸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왜?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면 자꾸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는 내 24시간을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재원, 돈은 어떤 것에다가 많은 것을 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과 연관되어서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100% 예수님을 위해서 다 쓰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내 신앙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냥 이런 고백한다고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교회 잘 다녀요. 예배 참석한다고 나 신앙 좋아요.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식한 크리스찬들이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신앙의 그 성경과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나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에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그 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거냐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 12장 1절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칙은 뭐냐면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이것이 영적 예배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예제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을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이건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너 속한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뭘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봉사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뜻에서 이해하고 있냐면요. 헌신과 축복을 이해해요. 그래서 봉사하면 축복받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축복 받아요. 축복 받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더블로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봉사하면 당연히 축복은 받습니다. 근데 그 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응인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조절하려고 이 봉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죠? 이러고 기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요. 내가 드리는 것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걸 드리는 거예요. 뭐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행동할 때 약간 좀 다르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그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조직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주차난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주차를 두고는 항상 이제 기업에서 보면 그런 걸 하잖아요.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운데, 그렇죠? 그리고 좀 계급에 따라서 멀리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아는 그 기업에서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야 임원이 좀 밖에다 대자. 임원이 좀 걷자. 오히려 손님이 아니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아, 우리는 좀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밖에다 대자. 근데 오히려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바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안하신 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지만 적어도 야 우리가 성소 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걸으면 되니까 우리 좀 멀리 주차하면 되지 않나? 임원석이면 따로 있어야 돼. 아니면 있어도 좀 멀리 하면 되지. 왜요?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가 몸에 배니까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 편안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의 체계와 그리고 논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조건 다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도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현실은 사실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봉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나는 믿는다고 해. 그렇지만 나는 봉사는 안 해. 이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 예배는 참석해야 돼. 근데 나는 봉사하는 건 부담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에는 딱 선을 긋는다는 거죠. 즉 봉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거인데 우리는 이걸 은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눠서 나랑 구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뭐만 찾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거기에 몰입하게 되죠. 교회 와서도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배 중에 뭔가 불편한 일이 일어난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집중이 틀어지는 일이면 어때요? 아,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깼어. 분위기가 깨졌어. 이런 얘기죠. 네. 뭐의 관점으로?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물론 은혜 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집중해서 참석하고요.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즉 믿음의 고백과 내가 봉사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누군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생길까요? 하나는 은혜 받기에 집중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이걸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서비스 수요자가 있고요,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서비스를 그냥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는 서비스를 줘야 되고 누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는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되고 누구는 자신 있게 나는 은사가 그게 없으니까 너가 잘해야지, 예배면 잘해야지, 예배 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때 뭔가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도 서비스의 공급자가, 서비스 수요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섬기는 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또 원하시는 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공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보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보면요, 되게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더 안락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집중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뭔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일이 많아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하기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네,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강대상 없앴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강대상이 엄청 커요. 유리로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 그거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너무 좋죠. 그거 저는요. 네. 그거 거기서 설교하면요, 이렇게 강대상이 커가지고요, 성경책 놓기도 편하고요, 이런 탭 놓기도 되게 편해요. 네. 좋습니다, 되게. 네. 속된 말로 이제 가오 잡힙니다. 네. 꽃에 납니다. 네. 근데요, 저희 교회는 맨날 움직여요. 이동해요. 이동하면 그 강대상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옮겨야 돼요. 누가 옮깁니까? 성도가 다 같이 옮깁니까? 아니요. 옮기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시작히 저는 그 강대상 안 썼어요. 하지마, 옮기지마, 그거. 안 써도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냥 보면 됐었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저 음향 장비도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를 제가 원치 않았어요. 제가 찬양팀한테도 맨날 야, 음향 장비 그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네. 왜요? 너무 힘들어요. 그 누군가는. 네. 음향이 조금 더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좀 들려면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보, 솔직히 이런 주보, 이거를 꼭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까? 네. 전 지금도 그런 생각 고민해요. 네. 이거 주보를 꼭 만들어야 될까? 네. 이거 환경에도 좋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카피하느냐고 아침이 사실 되게 번잡스러워요. 이것도 오타나면 우리 목사님 또 이걸 새로 다시 다 막 찍어요. 교회에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저는 형식을 파괴하자는 건 아닙니다. 형식 되게 중요해요. 예, 형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형식 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요, 서로 공동체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더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쳐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서비스를 누군가가 원하고 있다라면 누군가는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군가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그 봉사의 수요와 공급이 다른데, 그러면 그 수요가 너무나 공동체가 쓸데없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면,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면 그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더 간략하게, 더 약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다 해도 돼. 내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예배 준비하는데 혹시 힘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예배나 또는 교회 봉사의 수요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외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의 주체로서 내가 그 서비스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에서 아무도 샐러리 받지 않습니다. 봉사하면서 샐러리 받지 않아요. 아무도 당연히 봉사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최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 최상이라고 하는 건 캡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고민으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컨센서스가 일어나겠죠.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봉사하는 모습들도 바꿔봐서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봉사함으로써 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숙제를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봉사를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회 봉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어, 이걸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것, 이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되는 내용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의 표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몸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의 지체, 눈, 코, 입, 손발 뭐 이런 걸로 이제 부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로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능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기능을 다 같이 똑같은 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 각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가 있어. 그럼 그 기능이 합당한 것을 해야 돼. 누구는 눈의 역할을, 누구는 코의 역할을, 누구는 귀의 역할을, 누구는 입의 역할을, 누구는 손의 역할을 뭐 이런 걸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가 소중한 게 아니야. 다 소중해. 근데 그것이 서로 연계되고 연합돼서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예.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은사죠. 달란트죠. 네.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탤런트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잘하는 거 드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재능 있는 것 이거 드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요.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네가 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너가 개입하지 마. 우리가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요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지금 눈의 역할인데 다른 사람이 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데 귀가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원하는 게 귀가 잘 못 들어서 야 그거 못 들었어? 그거 나한테 알려줘. 그 정도 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왜? 눈의 기능이 좋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더 귀한 사람한테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 이상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야 근데 나도 그럼 그 정도는 내가 들어.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남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원하는 거. 그래서 교회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쏠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들이 쏠림이 일어나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쏠림이 항상 일어나요. 다 뭐부터요? 편안한 것부터. 그렇죠? 우리 교회 봉사 신청하라고 하면 뭐 못합니까? 이거 하는데 몇 시간 들지? 언제 나와야 되지?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 이거 교회에 있으면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주중에도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나 이런 거 못해.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말이 아니야. 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오버하지 마 이겁니다.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마. 네 할 것 열심히 해. 남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마. 이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은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뭐 예배 중에 방언을 한 사람이 있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너희들 은사 다 중요해. 근데 그 너희들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아니? 질서 있게 그 공동체에 덕을 주기 위해서 써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 다 너가 갖고 있는 재능,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탤런트 다 중요해. 다 귀해. 근데 그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너를 위해서 쓰지 마. 공동체를 위해서 써. 이겁니다. 지금 아까 했듯이 로마서 12장 말씀도 막등히 생각해야 될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이거잖아요. 너 은사 있어? 그럼 너 위치에서 생각해. 너가 사도야? 너 사도로 생각해야 돼. 너가 찬양자야? 찬양으로 생각해야 돼. 너가 봉사자야? 어떤 봉사자야? 그 봉사자로서 생각해야 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봉사를 결정하니까 항상 뭘 생각합니까? 나에게 오는 베네핏을 생각하죠. 그럼 내가 돋보여야 돼요.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다니. 이 말씀도 오해가 많이 되는 거죠. 예언과 방언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언보다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예언받기 사모해. 방언은 별로 그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방언하지 못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방언이 필요 없는 걸까요? 방언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언과 방언에서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이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언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을 너희 사모해야 돼. 왜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누구한테 유익이 옵니까? 내 자신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방언의 그 이익은 순전히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와요.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혜택이 갑니까? 나한테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사모할 건 뭡니까? 너 유익이 되는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예언을 우리가 사모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찾고 있는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이 뛰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재능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방향성은 똑같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야. 제가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세워진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냥 지도교수? 이런 분을 생각했어요.
누군가 맡아야 돼, 이 공동체를. 예. 그래, 그러면 뭔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까지 생각을 하려니까 너무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도교수 정도. 공동체 어떤 리더? 이런 걸로 하면 되겠지? 예. 근데 그 하다 보니까요. 예. 교수가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예?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저 이단 아닌가? 갑자기 뭐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더니 갑자기 교회를 세웠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뭔가 적을 둬야겠다. 예.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를 받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쨌든 오해받지 않으려면 신학교에 누군가 다녀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갔어요. 근데 졸업하고 났습니다. 목사를 받으라는 때가 왔어요. 저 고민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쓸 때 이제 부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한테 제가 목사 받는데 당신이 동의해야 된다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당신 동의하나? 그랬더니 제 처가 동의 안 하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동의 안 해도 해야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제가 목사를 받을 때도 저는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될까? 왜 받아야 될까? 나는 그 마음이 없는데. 목사까지 또 받으려니까요. 사역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까지 받으니까 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사실. 네. 이걸 받아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근데 제가 목사를 안 받으면 우리 교회 전통에서, 한국교회 전통에서 세례라든가 모든 집례들, 성찬의 집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내가 유익인가? 나 목사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그냥 설교나 하고 살만 하고 집례는 안 해. 네. 이게 맞는 것일까? 그걸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네. 성례의 집례를 하려면 목사가 필요하니까. 저는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요. 제 우선님보다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제 삶이 변했죠. 안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그래도 바닥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올라오게 된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맡겨놨는데 그거 개판치면 안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우선으로 하지 마. 너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 해야 돼. 이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지 압니까? 난 이런 은사 받았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로 지도할 때 학생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너 적성 잘 찾아봐. 애들 답답한 게 뭡니까? 얘 적성이 뭐지? 네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봐. 나 좋아하는 거? 모르겠는데. 네 잘하는 거 한번 찾아봐. 잘하는 거 모르겠는데. 너 취미가 뭐야? 취미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우리 답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내 은사는요, 이런 건데요. 은사를 알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알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맨날 봉사하라고 하면요, 내 은사랑 달라요, 이거예요. 뭐 우리 성가대 하고 시작한다면 난 노래 못해요. 근데 저 노래 못하는데 저도 성가대 오래 했어요. 10년 했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 꾸겨나가지고. 네. 안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네. 저희 성가대 10년 했습니다. 성가대 앞에서 제가 맨날 졸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 보고요. 성가대, 보통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 앞에서 꼬꾸라져 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배가 집중했는데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저 그랬어요. 왜? 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우리는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봉사라고 하면요. 내가 은사 찾고 있어요. 내 적성이 뭔지도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요. 난 이거 못하는데 난 잘하는데. 잘해서 시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서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가지고 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명령하시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서 전도합니까? 우리한테 권능 주시니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고 지혜가 높으니까 말씀 보고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거 내가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은사 먼저 주고 은사 발견됐으니까 그에 따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 은사 없어요. 그거 못해 하면 계속해서 은사 없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 은사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할 때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는요, 자기의 은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태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봉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요. 뭐 갑자기 교회가 막 일꾼이 넘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랑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삶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입으로 맨날 같이 하나님 함께 있어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러고 떠들고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믿음의 고백과는 분리된 삶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과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